않도록 우리가 배려해야겠다.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입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또 집세의 엄청난 상승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운동, 이 운동이 좀 널리 잘 펼쳐져서 우리 사회가 배제의 사회, 차가운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기자들께서 이 뜻을 좀 널리 잘 전파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이런 흐름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신혼부부들의 주거권 고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는 신혼부부들도 집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서 직장과 또 사는 곳이 사용없이 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보였고, 그러지 아니하면 엄청난 대출을 통하여서 또 집을 얻어야 되는 이 2중 3중의 고통이 결국은 다 주거권 문제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가 주변에서 대학생들의 이 주거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또 심각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빈약한 환경 가운데서 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강풍과 함께 이 전세금이라든지 이게 올라가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니까 감당할 수 없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마치 서울에서 마치 이렇게 이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밀려서 온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도 만만치 않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사실은 막막하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주거권 연대가 생겨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택은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거주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독인들이 먼저 분명히 하고 두 채 있는 분들 좀 한 채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주권 연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 10% 이내에만 3년 이내 10% 이내만 올리자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기독인들이 실천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독교 주권 연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독인들이 각성하고 또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자들을 또 힘없는 자들이 좀 어깨 피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입자인 저도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세입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부동산 수수료,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는 어떤 각종 싱크대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사실은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경제적 이득을 빈곤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집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거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을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비용도 큰 문제이지만 그 주인과 새 사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주거 비용도 문제지만 이 주거 공간에서 갖는 그 세입자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독교 운동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도무지
이 융자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모임에 갈 수도 없고 뭘 숨도 쉬지 말고 그야말로 숨만 쉬면서 두 부부가 미친 듯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전월세 값이 안정이 된다라는 것, 2년이 아니라 한 번도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10% 이내로 올라간다라는 것, 이게 이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좀 더 그래도 숨도 돌리고 옆에도 돌아보고 성경도 좀 더 보고 기도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상황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을 비롯한 이 주거권 안정이라는 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구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제도가 바뀌어가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자유시장 경제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수준으로 연동을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 같은 경우도 온타리오 토론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2010년도에 2.1%가 상한이었습니다. 2.1% 이상을 올리려면 까다롭게 와서 뭔가 증명해야 되고 하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거권이 우위에 있다고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유권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는 동일하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죠. 지금 아무튼 우리 동일하다고 판결을 해놨지만 전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분영 거주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독일은 평생 거주권입니다. 근데 법이 최근 바뀌어서 30년 거주하면 저 주인이 내보낼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거주권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물가 연동제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라는 데서 제3자가 민간 임대 이런 부문에서 주거권을 파괴하거나 주거권의 훼손을 가져다 주면 국가는 법으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은 결국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희년을 성취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야 하고 그런 평신도들이 나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보니까 이게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그 운동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회개시켜 가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여 고통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국회여 올해 안에 세입자 보호 입법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주거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 인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서입자 서민의 주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지난 1990년에는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 서민들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났고 그 중에는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세입자 서민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세입자 보호 입법들을 절대 폐기하지 말고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입법해 주십시오. 주택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에 부여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전세 보증금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와 연 5%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제 등을 입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땅에 고통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발적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국회가 올해 안에 세입자 보호 법안들을 폐기하지 않고 꼭 입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